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니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가 이제 7월 1일부터 매일 성경 큐티책에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7월 4일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긍휼. 심판을 이기는 긍휼.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때가 그런데 우리는 많아요.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닮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나의 뜻, 사람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함께 낭독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은 부유한 사람, 부자, 높은 사람,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 성공했다. 와, 멋진 사람, 귀한 사람,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약하고 비천할수록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주보에는 더 크게 정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께는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은 차별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예수님께 내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사람을 차별해요. 예수님과 다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가 대접받는 존귀한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높은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부자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어요. 소외당하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옛날에 들었던 어떤 예수님이라는 그 얘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번듯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친절히 안내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차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도 아닌 겁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건 일들을 닮지 않고 예수님과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를 우리가 닮아가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능력, 자유기,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은혜 주시고 재물 가지고 안 나오면 은혜 안 주시고 권력 갖고 나오면 높은 자리 주고 약하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세상 기준으로 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된 것.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하라.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 예수님처럼 판단해야 돼. 하나님의 원리로 판단해야 돼. 이렇게 결단해서 판단해야 바르게 갈까 말까 해요, 우리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그거는 백발백중 사람의 기준입니다. 백발백중.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데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원리대로 믿음의 공동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제 우리 판단의 기준이 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과 반대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세상과 똑같이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우리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차라리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게 오늘 말씀이 뭐냐? 10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긍휼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초신자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의 수많은 조항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100이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악하기 때문에.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조항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죄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행동은 바르게 했다 치더라도. 마음에 단 한 번도 악하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그럼 율법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면. 율법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 어떤 재물로, 내 권력으로, 내 지위로, 내 신분으로 아니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조건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순전한 용서로 하나님의 순전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약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모자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내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 나도 모자란 사람, 나도 약한 사람이고 나도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내가 내 기준에서 못난 사람을 차별한다?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못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소외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거, 불이익 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긍휼을 계속해서 얻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원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지체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긍휼의 태도로 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계속 받고 싶으면 이웃을 긍휼로 대해야 된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돌아가서 내가 싸웠던 자들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사하라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긍휼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 덕분에 구원받은 거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잊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깜빡하고 잊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뭐가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다시 심판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이 없어지면 다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다시 심판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심판을 이기는 길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내 권력도 아니고 내 지위도 아니고 내 재물도 아니고 내 신분도 아닙니다. 긍휼하심이 심판을 이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 드리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 받은 자로,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기가 싫어요. 이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자라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소속, 우리 신분에 맞게, 걸맞게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대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